안녕하세요. 바라니 형께 전정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정수를 뽑으라면 마태복음 7장 10절에 황금률을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요약한 말이고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라고 하죠. 비단 이런 원칙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에는 이와 비슷한 윤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가 내가 하기 싫은 남에게도 시키지도 말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기독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7절부터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난 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1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든지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황금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달리 말하자면 황금률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처세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찾고 두드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아무 것이나 다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구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던 것이죠. 찾으라는 것도 두드리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냐 아니면 백성의 기도를 전하는 자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언자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되는 셈이지요. 황금률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결코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사람들, 개와 돼지로 불려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 비판받지 않아도 되고 거룩한 것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듣는 죄인들이라는 소리를 마음에 두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자로 여겨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 황금률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는 지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스스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황금률이었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라 자신밖에 모르고 남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혹은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형제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대접해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존귀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